여러분도 말하면서 오늘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함이에요. 나를 가리킵니다. 나의 삶을 얘기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본 것을 기억해 두게 돼 있어요. 기억하는 그 장치 속에 넣어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상황 속에 맞이하면 어떤 환경을 맞이하면 기억되어졌던 것들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의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거, 말의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면서 동시에 내가 말로 행할 때 그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고 따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듣고 본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습득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내가 살아내면서 말로 행할 때 그때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권세가 있다. 저 사람 믿음의 권세가 있다. 믿음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증표는 이 말과 행함이 일치될 때 그때 믿음의 권세가 있다.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해 가실 겁니다. 그분의 말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삶을 통해서, 삶의 행함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뭐 수료증을 주는 것도 아니죠. 졸업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지를 달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한 대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또 다른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 뜻이 뭐예요?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혈액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피는 못 속인대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담는 거, 말 스타일을 담고 행동을 담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자녀를 보면 왜? 말투가 꼭 지혜비 닮았다고 해요. 그렇죠? 행동하는 거, 눈빛, 심지어 뭐도 닮아요? 걸음걸이도 닮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앞에 딱 걸려가서 한번 뒤 쳐다보세요. 마음이 정말 안 들죠? 근데 그게 내 걷는 모습이야. 쟤는 왜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어? 왜 이렇게 어기적거려? 그런데 그게 내 걷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말하는 습관도 똑같잖아요. 말하는 습관도 똑같아요. 뭣도 똑같아요? 성격도, 기질도 똑같아요. 그래서 피 도둑질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정말 닮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닮지 않으려면 내 자식이 나를 정말 안 닮았어, 안 닮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피 가져야지. 그렇죠? 다른 피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를 넣어줘야 돼요. 응? 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담.
피를 담이라고 하죠. 이것은 생명을 나타내서 담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피는 생명인데 담는다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요. 똑같이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부모의 어떤 그런 삶의 스타일들을 싫은데, 담기 싫은데, 정말 저것을 정말 나는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난 정반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위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뭐냐면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게 하셨어요.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했다, 가족이 되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아비로 뒀대요. 그래서 그 우리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도 욕심낸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귀, 우리 아비 마귀는 뭐예요?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한대. 말할 때마다 거짓말한대요. 우리가 저런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거짓말하고 닮아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진리가 없었는데 진리가 있도록 만들어줬대요. 입만 열면 말하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피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날마다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날마다 부모를 닮아가요. 그렇듯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패밀리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놀라워요. 말은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다바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말을 다바르다 그와 같이 얘기하죠. 이 말이라고 다바르라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즉 뭐냐면 저 말 속을, 저 말을, 다바르라는 말을 뜯어보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바르. 이 달리시란 말이 문이에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즉 내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물이 열려지면 그 영적인 영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계속 그 영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내 혼의 영역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인 그 지정의가 하나님의 다바르에, 하나님의 말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에 먹히셔야 돼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저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지정의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잡고 있어요. 꽉 먹고 있어요. 그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을 딱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딱 되게 하시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그 문을 딱 열어놓으면, 구원을 통해서 그 문을 딱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지정의를 삼킬 수 있도록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누하우라 그와 같이 얘기해요. 누하우라고 그와 같이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 이해해보면 이게 실제가 된다네. 이거의 실제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래요.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시래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뭐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준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문 열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가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이것을 이렇게 바꿔준다. 바꿔준 실제적인 역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내 영의 문을 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르가 뭐예요? 바르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갖게 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문을 열면,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하면서 들음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그 입을 열게 되면,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때 문을 한번 열어놓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레쉬. 이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생각을 얘기해, 지를 얘기해. 혼의 영역에 지, 정, 의가 있는데, 이 지 부분, 이게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사람은 먼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동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머리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애들도 머리가 커지면 뭐예요? 이해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설득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크지 않았을 때는 어거지 쓰면 부모 말에, 엄마 말에 그냥 따라줬는데, 얘들이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뭐 이제는 안 따라요. 자기를 이해시키라고 하나, 설득시키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분, 여기에 해당돼. 저것을 이렇게 바꿔준대요.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의 가장 중심에 이게 있어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지가, 머리가 움직여져야 정이 그때 움직이도록 운동력을 일으켜가지고 의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의로 알고 살아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 무슨 지냐는 거야. 이 지가 도대체 무슨 지, 날마다 무슨 이해를 가지고 사느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설교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지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 머리가, 생각, 이 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이 머리가 바뀌면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을 통해서 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지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반드시 삶이 바뀌려면 내가 이 지가, 머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만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역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구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가 차라리 더 나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네. 우리나라 사람 하여튼 다 축약시키고 함축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저기에서 보면 태초가 뭐라고 그랬죠? 베레시트라고 그랬어요. 베레시트라고 그랬어요. 자, 이 베레시트를 가장 좋은 태초라고 그랬다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로시가 나와요. 로시. 이게 바로 머리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 리더란 말이에요. 왕이에요. 자, 이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이 왕이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명령을 내린다 했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에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설득이 안 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이 지식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식 싸움, 마지막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이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혹하고 이만희한테 혹하고, 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번에 원리강론을 가르쳤던 그 문씨한테 왜 와서 엎드려요? 뭔가 그가 얘기하는 새로운 지식,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가 들으면 우리는 막 혹하잖아요. 음식점 새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정보에 우리가 와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자, 여기에 이 머리가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뭐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뭐 하라고? 집지라고. 그래서 성경은 다 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집 짓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집 짓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사람은 평생 집을 짓다 가요. 자기 집 짓는 사람, 아니면 좀 뭐한 사람 같이 누구 살 집을 같이 짓는 사람 계속 지었다 그랬다 계속. 자, 이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집을 뭐 하라고요? 완성시켜라. 집을 꼭 지어라. 이걸 누가 내린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집을 지어라. 그 명령을 내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은, 자, 머리가 집을 지어라 했는데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집만 아무 집이나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요거와 여기와 이렇게 하면 베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언약, 약속이라 그 얘기해요. 약속에 근거한. 뭔가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을 짓는데 그냥 짓지 말고 뭔가 있는, 이게 태초부터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따라서, 우리로 하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청사진이 있듯이 뭔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 표에 따라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시키라, 이 약속이란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집을 완성하는 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손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는 거예요? 집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 약속은 무엇가 함께하는? 그분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집을 지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약속의 근거로 해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마치 나로 하여금 슈퍼맨을 만들어 주도록 자꾸 우리는 거기에 집중돼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궁극적으로 역사하는 데는 뭐예요? 집을 완성시켜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잠깐 써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지를 하려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히브리어 쓴다고 미리 여러분의 귀를, 눈을 닫지 마시고 베레 시트 바라 엘로 힘 에트 하 샤마임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거 번역을 못 해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뺐어요. 그 하늘을, 그리고 요것도 빼고 여기 땅을. 그래서 요것을 아까 잘 번역한 것은 뭐예요? 괄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트가 뭔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에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트, 지난주. 이것은 알레프와 탑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과 나죠. 처음과 나. 알파와 오메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트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 본질과 똑같이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본질과 똑같이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어. 하늘과 땅을 만들어. 하늘과 땅을 그 에트 모양대로, 에트 그 모양대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늘 땅 하니까 우리는 하늘 땅 얘기하면 벌써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진이 찍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얘기하면 이미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개념이 여기 딱 들어와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려요. 그거 없애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아비께서 아주 신실하게 과외와 여러 가지 훈련 교육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 지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왕이 지금 머리가 집을 짓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요 하늘과 땅이에요. 요 하늘과 땅. 자, 이곳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에트가 빠져버리면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늘,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땅 얘기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이 있을 수 없고 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래서 저 하늘하고, 이 하늘하고 땅은 똑같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하늘과 땅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림자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자란 말? 그림자는 뭐예요? 진짜가 가까이 점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작아지고 나중에 합쳐지면 없어지게 돼요. 진짜.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중에 합쳐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앤단 말이야. 왜?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우리의 지가 듣고 본 육적인 지가 자꾸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육적인 지, 이 부분을,
이 육적인 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배우고 똑똑하다, 나름대로 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그 바벨탑 지를, 육적인 바벨탑 쌓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서 한 번에 헐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아주 견고한 도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트로 되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요 부분에 보면 하샤마임, 하늘인데, 그 하늘인데,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그분의 모양대로, 에트 모양대로 그 본질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을 딱 보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하는, 이렇게 샤마임 되는데, 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을 딱 보면, 하늘이란 말을 딱 보면 샤마임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혹시 눈에 익으신 분, 쉔이 뭐죠? 이름. 즉 그 하늘, 집에 요 하라고 하는 거, 요것은 정관사 더라고 하는, 영어로 아시면 돼요. 어떤 걸 지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하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즉 하나님이 하늘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뭐예요? 내 이름 걸고 약속하네. 내 이름 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만드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 가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 마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마임. 알로에 마임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마임이 물이에요, 물. 여러분 성경은 다 물로 돼 있어요.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에 대한. 근데 이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물은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 네 배에서 생수의 강, 네 배에서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하죠. 생수의 그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하죠. 자, 그분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금 물로 하늘을 만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만드셨대.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저 하늘이 어떻게 물로 돼 있고, 그분의 형상이 어떻게 물로 돼 있다. 이게 잘 이해들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분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통해서 이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그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를 주석을 다루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얘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래서 다시 그 주석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분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다바르가 있었는데 이 다바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다바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바르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에트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더라고, 그와 책에. 그러면서 자,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그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듯이 여기 4절에 탁 넘어가면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4절, 1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부분을 지금 주석을 달아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서 신약성경을 다시 읽으면 신약성경 어느 부분에 보면 그 부분을, 신약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의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단어를
다 주석을 못 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어,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많이, 주석은 뭐예요? 주절주절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관조로 들어가서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빛이 그 다음 딱 등장을 하듯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지금 빛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가득 채웠다고 얘기해요? 이 마임이라고 하는 말 딱 보면 물인데 이 끝에 이게 딱 오면 이게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즉 저는 그렇게 봐요. 저게 이게 끝에 요 맴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요게 끝에 오면 딱 정사각형이 딱 돼요. 즉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돼?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로 저 하늘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모양, 그분의 형상, 그분 것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창조하시는데 땅을 창조, 이제 하늘을 그분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진리로 가득 채우신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는데 자, 하늘 창조할 때 뭐가 있어요? 에트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을 창조할 때 이 하늘을 창조하는데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에트가 했단 말이야. 자, 이제 땅을 창조해. 땅을 창조하는데 그럼 또 누가 해야 돼요? 에트가 해야 되죠. 그런데 에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바브가 붙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 허투루 안 쓰네. 앞에 자, 하늘을 창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누가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들이 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아들이 하늘을 창조했는데 이제 땅을 창조하는데 이 아들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브가 붙었어요. 바브. 여러분 바브가 왜 붙었을까요? 바브가 뭐죠? 바브가 뭐예요? 바브가 뭘까요? 자,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아까 하늘과 땅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창조하려면 저 하늘과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저 하늘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창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창조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한 존재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만든다고 두 존재가 만들면 어떻게 돼요? 틀려질 수가 있겠죠. 한 존재가 이걸 만드는데 하늘을 만들고 나서 진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만드시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진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관여하는데 뭐가 필요했다? 요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늘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야 되겠는데,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가 필요했다? 바보가 필요했다는 거야. 바보가 뭐예요? 바보가 뭐죠? 바보가 뭐예요? 못이에요. 못. 바보가 못이란 못. 이제 이해가 좀 오세요? 바보가 못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필 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음이 누구한테가 있었는데 마귀한테가 있는데 이 마음을 하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로 해서 지금 이게 창세기 1장에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늘과 똑같은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바보. 못 박힘이 필요해. 누구의 못 박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에트의 못 박힘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못 박힘이 필요해요. 못 박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뭐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된 그분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진, 하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의 못 박힘이 필요했다.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렇게 해야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왕의 명령 집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집을 완성해서 세워가는데 그게 없으면, 이 못 박힘이 없으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2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저런 일이 생긴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집을 잘못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공허한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애트가 못 박혀서, 못 박히는 일이 없으면, 이 애트가 못 박히는 일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혼돈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얘기까지 하고 나서 곧바로 3절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3절에 뭐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이렇게 하면 답변하면 제가 실망을 하지. 아, 여태까지 또 뭐 했구나. 저는 이제 아주 힘들어서 했는데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또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우리는 익숙해지세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보자. 입체적으로 잘 안 봐요,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다발에 대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자꾸 기록만 하려고. 기록만. 이 기록 가지고는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 아무리 좋은 말도 기록만 해도 돼. 필기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게 사라지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단 한마디라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2절 얘기하고 곧바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글씨로 썼어요? 빛이 있으라 글씨로 썼냐고요? 뭘로 했어요? 말로 했잖아요. 말 다발로 했다니까. 말씀을 했다니까. 말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지가 짧아서 여러분의 지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득시키지 못해서. 자, 1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면서 곧바로 3절에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왜 또 빛이라고 얘기해? 다바르. 그 빛을 실제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온 거예요? 말. 아까 말이 뭐지? 처음에 얘기했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은 삶 자체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첫째 날에 빛이 이렇게 하면 아무 능력이 안 생겨요. 능력이. 그 다바르가 살아있는 말이 안 된다면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저렇게 얘기하고 다바르가 곧바로 등장을 해요. 다바르가 왔어요. 이 다바르는 어떤 다바르예요? 누구의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그 하나님의 다바르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말한 대로. 창조는 누가 했는데? 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저 빛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아들 되심이 나타난 거예요. 딱 말하니까 아들이 아들 되심을 나타냈단 말이야. 응? 창조란 말은 여기 나왔어요. 창조 바라예요. 바라. 창조란 말이 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라란 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라. 보란 뜻이에요. 누굴 보라는 걸까요?
뭘 보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뭐하는 아들이에요? 뭐하는 아들이에요? 뭐하는 아들이에요? 집 짓는 아들, 집을 짓는 아들, 그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대초부터 집을 짓고 있는, 이 머리가 명령한 그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그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아들이 세워놓은 그 놀라운 집,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늘과 땅, 아주 완벽하게 지어놓은 그 집, 아들이 세워놓은 그 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이 아들은 집의 머리예요. 집의 뭐예요? 내 입으로 얘기했네. 머리라고, 머리. 하나님의 집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얘기하자.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돼요? 문자적으로 이게 다 되는데 이게 삶으로 안 돼서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머리가 된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머리가 될 때 무슨 일이 된다? 말한 대로 뭐가 된다? 그대로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성경이 이 얘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의 머리가 되면 그분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된다. 왜? 그분이 집을 짓기 때문에. 그분이 집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조의 역사가,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그 집의 머리인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다바르를 통해서 날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 역사를 일으켜서 온전한 집을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 뭐 첫째 날 빛이 어떻고, 둘째 날 뭐 하늘 궁창 땅이 나뉘고, 셋째 날 뭐 바다 육지가 나뉘고, 이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뭐 하는 얘기예요? 집 짓는 얘기예요. 집 짓는 얘기예요. 어렵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한계라.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서, 육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의 지식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영의 얘기를 하면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나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오지 마. 그래서 눈과 귀가 자꾸 닫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생각이 딱 멈추는 이유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응? 즉 그분의 집, 나의 집이 아니라 그분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얘기, 그러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라면 해. 이것은 더 장차 나아가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무엇가 세우고, 그분의 집이 이 땅에 펜션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집이 이 땅에 임시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져요.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실 예언적인 그분의 말, 예언적인 행동, 그게 바로 다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혜와 계시형을 넣어서 하나님 더 알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에 이 땅에 온전한 집을 세웠을 때 온전한 집이 이 안에 세워지면 내 여기서 나가는 말이 다바르가, 그 다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예언적인 다바르가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얘기예요. 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냥 오늘 주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실제가 돼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의 집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 누가 세워주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는데, 이게 세워지면 내가 입을 열면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바르가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빛이 임하고, 그렇죠?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듯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나누듯이 거기에 광명체가 생기고, 새와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런 울창한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즉 그런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하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자꾸 그거 생각. 창조는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봐요? 그 아들이 지은 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집.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은 어떤 집인데? 하늘과 땅. 어떻게 그 아들이 세웠는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하늘 얘기가 뭐예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얘기고, 그죠? 그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얘기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이 지켰다는 얘기.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 잘 안 돼요? 요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워지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집이 지어져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요 안에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면 그것을, 이 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창세기 2장으로 성전 2장 넘어가지 마. 그냥 성전 맞은데, 자, 그냥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지면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에이, 성경 좀 자세히 문자로 읽지 마자.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아담은 무엇과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요 안에 창조의 6일이 되어지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 되면 아담이 와서 다스려. 근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둘째 아담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창해? 주는 주가 나를 통치해 다스리소서. 근데 여기가 시끄러워. 날마다 여기 다른 곳을 채워져 있으면 안 다스리지. 창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야 오셔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에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이 에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분의 지정의로 충만할 때, 그때 나에게 하늘의 다바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때 그 하샴의 하늘과 하레츠,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내 삶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창세전에 심어놓으신 그 씨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싹이 트면서 기쁨의 동산을 이루게 되고, 기쁨의 동산으로 인해서 날마다 창조의 역사가 거듭되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증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다발을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다발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인 부분 얘기해요. 어떻게 가질 것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냥 무슨 뭐 포스 왔어요. 여기다가 딱 갖다 퍽 넣어주고 칩을 하나 꽉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교회 와서 주사 한 대씩 딱 맞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똑같습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간단해요. 같이 한 식탁에서 밥 먹고, 그렇죠? 한 밥상에서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근데 요즘 가정이 다 파괴된다고 얘기하죠.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그렇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즉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닮고 싶은데 함께 생활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생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지금 분가해. 성경에서 때가 차서 돕는 배필을 만나서 분가를 해야 돼. 너무 개인적으로 일찍 분가를. 다 독방으로 가잖아. 독방. 자기만의 방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어. 닮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집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엉뚱한 롤모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요. 그래서 한 지붕 안에서 여러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여러 집을 지니까 또 각자의 모델을 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사단은 하나님의 이런 패밀리들을 파괴할 거예요. 즉 각자로 하여금 자기 집을 지켜야 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을? 흑암을 풀어놓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흑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은 뭐 했더라?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면 뭐 했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네. 여러분, 수면에 운행하시네. 흑암이 있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꼴 보기 싫어 그러잖아요. 꼴 보기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굴 보기 싫어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도 뭐예요?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서로 돌리지 안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 얘기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뭐 한다고 그래요? 수면에 운행하세요. 저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펜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펜인데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대요. 너 지금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두고 볼 거야 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수면, 수축의 물 숫자거든요. 마임, 물, 진리를 가지고 얼굴을 가까이 더 팀이신대요. 더 팀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뭐예요? 가까이 팀이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친밀감이라고 구하체계예요. 내 집을 짓다가도,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뭔가 끝이 없어 보이고 어두운 것 같으면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얼굴 디미는 그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내 발로 갈 거야 하다가 다 아빠서 엄마서 놔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금 뭐예요? 일으켜달라고 울부짖듯이 얼굴을 디밀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말, 하늘의 다바르는 그분과의 친밀감의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바르의 첫 번째 나타난 권세가 뭐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과 친해요. 내가 그분과 친해요.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나 그분을 이만큼 닮았어요 하는 첫 번째 표징이 뭐예요? 첫 번째 표징, 증거가 뭐예요? 1장 3절에 첫 번째, 나 그분의 다바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1장 3절에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당신의 얼굴에서 뭐가 난다? 빛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분과 친밀하면 빛이야.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아무리 어둡고 어두워도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할 때 사실 제가 거기 가서 이런 동안 성경 한 장도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성경 안 봤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성경 제가 가지고 갔어요. 무겁게 이건 가지고 갔는데 제가 꺼내놓긴 했는데 읽으려고 딱 펴놨다가 다시 덮었어요. 말씀을 여기 와서 읽는 것보다 좀 아버지를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읽은 것만도 얼마나 많은데 문자로 써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불러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서 좀 아버지를 느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불러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주절주절 혼자 걸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향취를 좀 맡아보려고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제가 마음의 샬롬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은 교만이 모르겠지만 더 닮은 것 같아요.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바르, 하늘의 다바르, 그 하늘의 다바르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영역, 하늘의 다바르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어디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다바르는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까? 말이 어디에? 입에 장태에서 나가는데, 아까 얘기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어디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 생각, 기억, 머릿속에 여기 들었다. 즉 뭐냐면 지정의에서 지의 영역에, 즉 혼의 영역에 이게 들어앉아 있어요. 다바르도 거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즉 나에게 주신 지정의가 내 혼이 얼마만큼 그분을 닮았느냐는 것, 얼마나 닮았느냐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닮고 싶은데, 난 닮고 싶단 말이야.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분을 닮고 싶은데, 그분의 다바를 갖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뱀이에요, 뱀. 그걸 나시라고 얘기해요. 뱀이에요, 뱀. 성경에서, 여러분 또 뱀 얘기하면 뭐 징그럽게 이렇게 또 그거 생각하죠. 퍼뜩 또 들어오죠. 그래서 3장, 창세기 3장에 뱀이 딱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럼 뱀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뱀은 뭘까요? 뭘 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생명 내 거야. 누구도 타치하지 마.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건드려? 내 인생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이에요. 이게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형상을,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닮아가려고 해.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 닮아가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랬던 것, 예전에 뱀처럼 했던 거 많죠? 그렇죠? 뱀처럼 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이런 주변에서 많이 듣죠? 이 팽어들. 내 인생은 내 거야. 마음대로 해라. 즐겨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디림인 게 뭐예요? 디림인 게 뭐예요? 그 지 부분을 딱 들고 나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얘기했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네 인생 네 거잖아. 너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 너도 들으면 네가 애냐?
네가 뭘 맨날 뭐 하라. 너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너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한번 들어봐. 네가 본대로 해보라니까. 너도 그런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 그런 권한이 있다니까. 너의 지정의를 한번 믿어봐. 믿어봐. 그래서 네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네 귀에 좋게 들리는 거, 그게 바로 선이란다.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여러분, 뱀의 다바르가, 뱀의 말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읽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다. 하나님 다바르가 들어왔는데 뱀의 다바르가 탁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뱀의 다바르가 힘을 얻으면 뭐예요? 선악과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역시 내가 똑똑해. 내가 낫지. 내가 그래 누군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 지식을 훨씬 더 존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긴다? 생명을 잃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잃기 시작한 것은 왜 그래요? 하늘의 다바르가 아니라 땅의 다바르인 뱀의 말들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사회에서 배우고 익힌 거, 내가 경험하는 거, 그거에 아주 충실하단 말이에요. 충만해요. 여러분, 뱀은 뭘로 다녀요? 배로 기어다녀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야. 하나님이 저주해버렸다니까요. 기어다닌다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에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거, 배라고 하는 말을 가혼이라고 그와 얘기해요. 가혼. 배라고 하는 것을 가혼이라고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함한테 너는 배로 다닐 거야.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지금 이 가혼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킴멜의 삶이에요. 너는 이제 킴멜의 삶을 살 거야. 킴멜의 삶을 살 거야. 킴멜은 뭐예요? 킴멜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겸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나으시를 선택을 하면, 나으시, 뱀의 말을 들으면 평생 어떻게 되냐면 뱀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기어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늘 나를 겸손한 것처럼 낮춰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뭐가 넘쳐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항상 뭐 해야 돼요? 배로 기어다녀야 돼요. 뱀의 말, 나으시를 선택하면 나 자신을 낮춰야 겨우 살 수가 있어요. 뱀을 하나는 짓밟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너 배로 다닐 거예요. 나 자신의 듣고 좋고 나의 지식을 내가 세우는 그것을 쫓아가면 평생 나의 자신을 낮춰야 돼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뭐 해야 되는데? 정복하고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정복하기를 원해요. 통치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뭘 취해요? 나으시를 취해요. 그래서 배로 다녀요. 예수님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쁨의 강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기쁨의 강물을 흘러 보내야 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회미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지죽은 듯이 나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뱀처럼 어쩌다 한 번씩 얼굴 한번 틀어요. 뱀이 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얼굴 한번 틀어요. 왜? 뭔가 먹잇감이 없는지. 그런데 뱀은 배로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듣고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의 귀로 듣고 내가 그것을 보아서 분별해서 취하고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어떤 다바르를 가지고 사느냐를 통해서 내가 배로 기어다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서 뛰고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것을 판가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려요. 저한테도 선포하지만 나시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시를 취하지 마세요. 나시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해. 너 그럴 능력이 있어. 너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 너는 그런 지식 가지고 있어. 넌 똑똑해. 너는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시를 취해서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우리는 겸손한 것처럼 해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 충만하게 되면 배로 기어다닐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내 지정의를 그 주님께 내어드리고 함께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다바르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나시, 뱀의 그런 다바르를 취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밟아서 부셔버릴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 얘기.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말과 행함을 통한 실제. 그러한 말과 행함의 다발을 가진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발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동적인 모습,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다바르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은 문이에요. 하늘의 다바르를 흘려보내는 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다바르를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하늘과 연결하시고 하늘의 다바르를 흘려보내는 그런 분을 활짝 여시는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생수의 강,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수의 강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가 마귀의 아비를 두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비로 둔 자로서 나시가, 뱀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갈등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더 지혜와 계시하고 나에게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다바르를 더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